지난 시간에 이어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오르던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자에 앉아서 쉼을 가졌습니다. 시원한 산등 바람을 맞으면서 얼마나 그 휴식이 꿀맛과 같았는지요. 그는 품에서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피곤한 나머지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아예 그냥 깊은 잠에 그냥 푹 숙면 상태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잠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뭐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어쨌든 졸다가 그냥 깊은 잠에 빠지면서 손에 들었던 성경 그 두루마리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뚜루룩 굴러서 저 아래로 바위 뒤로 숨겨졌죠.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잠을 계속 잤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 목소리가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음성이 탁 들리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자다가 번쩍 깼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막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분명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보니까 벌써 해가 서편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는 겁니다. 어이구,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가 빠른 걸음으로 산 꼭대기까지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쯤 저 반대쪽에서 두 사람이 헐레벌떡 숨이 턱에 차도록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큰일 났어요 그러는 겁니다. 왜 무슨 일입니까? 이 두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요, 겁쟁이 씨와 의심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표정에서도 좀 그렇게 보이죠? 아무튼 큰일 났어요. 큰일 나가지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오시는 겁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시온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지고서 저 길로 갔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고난의 언덕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가다가요 산길을 가는데 길 한복판에서 글쎄 커다란 사자 2마리가 저희를 노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멀리서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잠을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가까이 갔으면 분명히 저희를 공격해가지고 저희는 사자밥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그 사자를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갔던 길을 되돌아서 지금 도망쳐오는 길입니다. 사자가 쫓아올지도 몰라요. 이러면서 그들이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불안해요. 뭐라고, 사자가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한번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는 길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멧돼지만 나타나도 겁나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이 불안한 거예요. 이럴 때는 그렇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 안에다가 이렇게 딱 넣고 가는데 없는 거예요. 성경 두루마리 성경 어디 갔지? 갑자기 막 하늘이 눈앞이 하얘지면서 막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 어디 갔냐? 이 말씀이 있어야 이 힘든 길에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그 천성에 들어갈 때 이 성경의 통행증이라 그랬는데 이게 없다니 어떡하지? 순간 막막해지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해보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성경을 내가 언제 봤지? 맞다. 그때 그 정자에서 내가 성경을 읽었었지 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키를 잃어버리셨거나 중요한 열쇠가 사라졌을 때 마지막 그 카드 같은 거 없어졌어, 마지막 언제 썼나 생각해 보잖아요. 바로 그 정자에서 내가 읽었구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했겠어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더니 진짜 내가 그렇네. 그래서 막 그 산길을 다시 가는데 그러면서 막 후회도 되고 회개도 나오고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행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쉼터에서 내가 잠시 쉬고 나왔어야 되는데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잠을 자다니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잠을 안 자고 그냥 바로 나왔으면 그러면 이 길을 3번이나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지금 왔잖아요. 되돌아가고 또 가야 되니까 3번을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벌써 내가 그 다음 코스로 갔을 텐데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산 중턱까지 내려갔어요. 정자에 가보니까요, 저 구석에 그 두루마리가 딱 이렇게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얼른 가서 그걸 집어가지고 다시 품 안에 이렇게 안고서 정말 감격했죠. 내가 이 말씀을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찾았다.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정말 눈물 범벅이 되어서 다시 그 산길을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주님의 주신 그 마음,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찾았을 때의 감격이 있죠. 자, 크리스찬은 그렇게 이 어두운 그렇게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는데 산 정상에 다시 올라가니까요, 벌써 해가 져버린 거예요. 온 세상에 어두움이 내려 깔립니다. 자, 이제는 캄캄한 산길을 혼자서 밤에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산에 혼자서 다녀본 기억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좀 그 첩첩산 중에 한복판에 내가 지금 있는데 좀 조명도 없고 뭐 핸드폰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근데 그 밤길을 지금 찾아가야 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 밤에 혼자 산길을 갈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서운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더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찬은 지금 무서운 생각이 들고야 말았어요. 어떤 생각이요? 좀 아까 그 겁쟁이와 그 의심 씨가 해준 얘기, 이 길에 사자가 있다, 그 얘기가 벌떡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걸어가다가 저기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야 되니까 용기를 내서 그냥 천천히 조금씩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궁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기구나. 내가 그 다음 코스가 저기구나. 저기 가서 오늘 밤에 묵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궁전을 향해서 난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는데 이제 궁전에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이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겁니다. 산길이. 그러면서 캄캄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뭐지? 저 속에 뭐가 있지 하고 쫙 보니까 저 캄캄함 속에 이 동물의 눈이 4개가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사자 2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아까 그 겁쟁이와 의심씨가 얘기했던 그 사자가 거기서 나를 딱 노려보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은 거죠. 다리가 얼어붙고 버들버들 떨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뒷걸음질을 막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 뒤에 성에서 그 성을 지키는 경비병이 이 크리스찬을 발견한 거예요. 사자가 으랑 하고 이렇게 표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딱 보고서 이 크리스찬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서 외치는 겁니다. 거기 계시는 분! 하면서 외칩니다. 그 사자 사이로 걸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야? 지금 나보고 사자 밥이 되라고?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걸어오시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사자가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으르렁대기는 하는데 이 사이로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크리스찬이 이 사이로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갑니다. 왕 하면서 이 사자가 양쪽에서 막 덤벼드는 것 같은데 더 못 오는 거예요. 이 쇠사슬 때문에. 그렇게 무사히 이 사이를 통과해서,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이 궁전에, 아름다운 집이라고 이름되어지는 그 궁전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위로받고 또 쉼을 누리고 그리고 무장하면서 그 다음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주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용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초대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을 용기입니다. 크리스찬은 고난의 언덕 중턱에서 정자에서 쉬다가 그만 말씀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고 이제 이것을 찾으러 갑니다. 처음에 두루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당황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판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길을 되돌아가서 찾으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게 하셨고 돌아가서 찾을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신 거죠.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을 용기로의 초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2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폭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의 비유를 써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온 고백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이 파란만장한 삶을, 인생을, 이 터널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부터 4절 그 이후의 고백인 것이죠. 그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좀 가늠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자, 힘들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힘든 정도가 조금 너무 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의 줄이 나를 둘렀고요. 또 사망의 올무가 나한테, 죽음이라는 올무가 나한테 채워졌고요. 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그 홍수가 나서 나를 다 덮었다는 거예요. 뒤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다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죽었어. 나 지금 지옥 한복판에 있어. 막 이렇게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할 만큼 지금 그의 영혼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이 어렵다는 그것 이상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보통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그때 작은 일에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너졌던 그 마음의 믿음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적인 절망은요, 죄와 함께 밀려오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서 그 폭력에서 보호받았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잃어버린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되찾을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되찾을 용기로 그를 초대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 초대에 응한 거죠. 자, 내 상황이 어려워요. 내가 막 절망 속에 빠져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내도록 그를 초청하십니다.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다시 네가 잃어버린 그 말씀을 회복하고 나아가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것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지금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절망하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날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격려하시고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내 영혼은 거의 파산 직전이다. 나는 아무런 감동도 내 마음에 없고 그 말씀이 하나도 내 심령 속에 남아있지 않다. 혹시 그렇게 좌절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용기로의 초대를 허락하실 겁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다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거기로 가서 회개하면 돼. 돌이키면 돼. 그러면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너 안에 꺼진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를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초청에 응해서 겸손히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철저히 참회하면,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세리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11조한다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들리게 기도했던 모습과는 달리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주님의 이 회개할 수 있는 이 용기로의 초대, 이 초대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응답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거를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남들 앞에 나는 의로워야 되니까, 나는 깨끗해야 되니까, 나는 완벽하게 보여야 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거죠. 주님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초대하심에 응답합시다. 용기 내어 응답해서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 어디서 나의 믿음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다시 말씀을 읽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두 번째 초대는 무엇입니까? 전진할 수 있는 초대입니다. 자, 회개를 향한, 그래서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을 용기의 초대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초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에 대한 초대입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의 게으름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진짜 그야말로 게을러서 가기 싫으니까 핑계거리로 그냥 길에 사자가 있어, 이런 게으름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게으름은 좀 더 다른 의미의 게으름 같습니다. 진짜로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길에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위험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어떤 결정을 못해요. 내가 맡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했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의 생각이 나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장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음식 고를 때 못 고르시는 분들, 저게 더 맛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서 결정을 못하는. 참 게으름도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만난 두 사람, 사자를 만나서 겁을 내고 의심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들이 야기하는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결정을 미루게 합니다. 믿음을 회피하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기회,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귀한 은총을 놓쳐버리게 하는 거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용기로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용기. 자,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스트레스 받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간증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나를 폭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다 간증의 그 스토리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다윗의 내면에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전진을 위한 용기로의 초대에 다윗이 응했기에 그는 마침내 승리했고 이 모든 간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입해 줍니다. 경제적인 불안, 이 경제가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의 경쟁, 내가 몇 세까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인간관계의 복잡성,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서 수많은 겁쟁이와 의심씨가 양산되는 이 시대입니다. 크리스찬도 실제로 그 사자 앞에 섰을 때 두려웠잖아요. 그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성벽에서 그 성벽을 지키는 이가 외쳤던 그 경계병의 음성,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크리스찬의 귀에 들려온 것이죠. 그의 말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사자들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자들 사이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음성 말고요,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주변의 음성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비 올 것 같은데, 지금 추수하면 안 되겠는데, 막 여러 위험 요소들만 다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때를 분별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춤을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위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한다면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용기로의 초대에 매 순간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초대는요, 아름다운 집으로 나아가는 초대, 나아갈 용기를 향한 초대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밤에 산길을 헤매다가 그 궁전을 발견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아름다운 집이죠. 자, 아름다운 집, 이 아름다운 집은 고난의 언덕을 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쉼을 얻고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입니다. 겁쟁이와 의심씨는 사자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죠. 존 버년 당시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 버년과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이 종교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한 겁니다. 당국의 박해가 너무도 컸고 그들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접고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온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이 뜻하시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그 가정의 모습이 그냥 대충 사는 것이지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가정의 원형의 그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가정으로 들어가고 그 교회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데요? 부부가 서로 간에 정말 깊은 소통, 그 친밀한 영적인 소통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겉모습만의 대화로 그치는 거예요. 거부당하는 게 두렵습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나에 대해서 배우자가 실망하겠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지도 몰라. 상대방에게 거부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속마음을 얘기를 못합니다. 나의 감정, 내 욕구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짓밟히거나 무시당할 것 같아서 배우자에게 미안하다 그 말을 못해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서로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너무 믿었다가 나의 신뢰를 저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완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또는 그런 이유로 상대방을 감시합니다. 옥죄입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를 주지 않아요. 다 내 손아귀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쑥스러움에 대한 두려움. 네, 이걸 극복해야 같이 기도할 수 있죠. 예,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가 배우자인데 함께 기도를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피상적으로 대하고 어느 선 이상을 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갈등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용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정 공동체로 나아가는 용기. 여러분, 이 용기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교회를 1, 2년도 아니고요, 5년, 10년, 아니 그 이상을 같은 교회를 믿음 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서로 간에 깊이 있는 믿음의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고 함께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교우들 간의 관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같은 교회만 다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데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 가지를 않아요. 가도 자기 속마음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두려워서. 나의 속사정을 얘기하면 이게 내일이면 전교인에게 광고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가십거리가 될 거야. 나는 내 사정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완전히 입을 다물고 철저히 다 포장하고 그냥 딱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죠. 물론 그 신뢰를 저버리고 자꾸 남한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침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너무도 큽니다. 공동체 안에서 영육 간의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가고 싶네요. 그 교회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요, 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런 교회는 없고요.
우리가 두려움을 뚫고 나아간다면 그런 교회에 도달하고 또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그 무서운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한 자의 폭력에서 보호받았다라고 3절에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두려운 사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쇠사슬로 굳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기 내어서 우리 식구들 간에 서로 깊은 이야기 나누시고요, 우리 친족들 간에 이번 명절에 친지들과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용기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그룹에 올해는 다 참여하십시오. 그냥 참여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함께 소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여러분의 마을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시고 아름다운 소정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 봅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기로 초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묶여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소통하며 사랑으로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가정, 그 온전한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체험을 입고 그 안에서 무장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온유한 음성, 용기로의 초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안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즉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